오늘 말씀은 지금 2부 스가랴가 14장까지 있잖아요. 지금은 저번째 9장, 10장, 11장 이게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2부로 나눴잖아요. 2부에서도 두 번째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스가랴 마지막인 이제 12, 13, 14장을 할 건데요. 2부의 두 번째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12장부터 14장은요. 종말론적 의미가 더욱 강하게 부각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서 계속 따로 쫓아오시면 돼요. 저 안 보셔도 돼요.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서 땅에 터를 세우시며 각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는 육적 혈통적 이스라엘이고요. 2차적으로는 이 종말적 성격이라 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종말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2차적으로는 신약시대 있죠. 지금 있잖아. 지금이 신약시대라 했어요. 신약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는 우리 인간의 모든 내적인 거, 외적 삶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게 정확히 이제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깨달아지죠. 다른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 외적인 삶의 영역의 중요한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사면 모든 민족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을 얘기해요. 그리고 보면 여기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이방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각각 의미하거든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 세력의 침략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취하는 잔이 원어상으로는 대접이란 뜻이거든요. 이는 여러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적,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대적의 수가 극히 많을 것임을 나타내요. 우리 PPT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길어서 영어를 못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에 쳐들어갈 것이요. 내가 마음 놓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벽과 성문 그리고 빗장이 없이 사는 백성을 공격할 것이다. 내가 노략질하고 약탈할 것이요. 내 손을 들어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진 땅과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여든 백성들, 곧 가축과 재물이 많고 그 땅의 중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적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적군들이 얘기하는 건데 에스겔 38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땅 숨겨진 보물 있죠. 보물과 보화를 그때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성경에 보면은 비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비가 내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적박한 땅이 되고 비가 오지 않는 땅이 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겨진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지금 그 얘기 되죠. 사해에 거기 엄청난 것들이 숨어있다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적들이 원인은 그거예요. 그것을 다 훔쳐가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지금 이제 쳐들어오는 족속에게는 벌을 주는 건데 신명기 28장 28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지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려진 저주가 지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대적인 이방 세력들을 향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저주가. 이는 곧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구원과 회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유다의 지도자들이요, 자신의 승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진심으로 여기서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6절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기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신뢰한 결과로서 그들의 대적을 불태우듯 소멸시킬 거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나무 곡식단은 이건 뭘 말하냐면 대적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불로 소멸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무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불로 태우니까 이 대적들이 나무와 곡식단처럼 이렇게 다 타버린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화로와 횃불은 문자적으로 이거 대적을 이스라엘 쳐들어온 대적을 그 물리치는 힘이에요. 상징적으로 뭘 말하냐면 영적 전쟁 있지 않나?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모든 그 악한 괴계를 소멸시키는 성령의 불을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잖아. 해보세요. 성령의 불 그러잖아. 시작. 성령의 불.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보면 불과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우리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와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기서 유다의 영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으로 되어진 장막을 얘기해요. 이 영광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 전성기 때 가졌던 그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그 능력보다 더 영광스러울 거라는 거거든요. 8절에 보면은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에 대해 신적 권위를 부여받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처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게 되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건 뭐냐면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우리 성경에 있다 보면 사실 구약 전체가 이래요. 맞죠? 구약 전체 얘기예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1절부터 9절에 그 9절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육적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고요. 10절부터는 영적 구원 있죠. 영적 구로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14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계속 전개된 예루살렘의 회개운동.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로써 비롯된 교회의 점진적인 확산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구약시대의 종결과 함께 구약시대 끝난과 함께 신약시대 성도들에 의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이기도 해요. 그 뒤에부터 나오는 부분이요.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아멘. 독자는 외아들을 얘기하잖아요. 장자는 맏아들을 얘기해요. 큰아들을 얘기해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제후법, 그때 얘기했잖아. 제후법. 하나님의 그 단어를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게 그 제후법적 표현이라 그랬어요. 이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통한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무슨 운동이라서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회개 운동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그들이 찌른바라 그랬잖아. 찌른바는 그들이 죽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라보고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라보고는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독자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독자 있잖아. 독자. 외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또한 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을 슬퍼했잖아요. 그 슬퍼했듯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외통할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그 찌르고 죽인 자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들이 눈물을 통곡하며 이제 애통했잖아요. 이 예언은요, 오순절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의 설교 있죠.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회개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고요. 완전한 성취는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은 성읍을 얘기해요. 무기또에 있는 성읍 하다드리몬인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일단 무기또 안에 있는 거겠죠.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 있을 전 국가적인 회개와 강경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의 애통이 뭐냐면 요시야 왕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그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가는 그 애굽과 전쟁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었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 애곡하고 울면서 통곡한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면서 이건 진짜 있을 거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12장 읽겠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게 지금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따로따로가 많이 나오잖아. 이거는 뭐냐면 회개가 전국적인 나라적으로 일어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이 밴쿠버 땅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따로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은 11번이 나와요. 지금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회개가 전국적인 회개이지만 그 실질적인 효능은 각 개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각 개인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고, 아내들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아내들만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돼. 또 아내들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각 가정의 개개인이 대한 상징적으로 각 가정의 개개인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대리회개도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각자 개인한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회개가 진짜 이루어지고, 여기서 보면 네 가지 족속이 나와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므이는 레위의 손자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은 다윗과 나단의 족속은 다윗의 그 제너레이션 있잖아요. 가계로 통치 그룹이에요. 정치적인 통치 그룹이었고요. 레위와 시므이 족속은요, 종교의 지도자로서 제사 계급을 담당하는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족속을 가르치는 것으로요. 14절에 언급한, 여기서 보면 모든 남은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족속, 레위 족속,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다윗 족속 더하기 레위 족속 더하기 모든 남은 족속과 합쳐가지고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각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회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참 아니 축복도 있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이렇게 회개만이 계속 나오는데, 회개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냥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진정 회개 있잖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회개를 진짜 진정으로 한 사람은 남 비판 잘 안 돼요. 내가 아직도 남 얘기하고 쉽게 남 얘기하고 남 비판 정지하고 있다면 자신이 진짜 회개한 남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해요. 치유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필요 없냐면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정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가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뭘 잘못해서 잘못한 게 잘못하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잘못한 게 없겠어요. 잘못한 건데 그 이상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해보세요 한번. 나나 잘하자. 해보세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13장은요. 여기서 보면 13장은 예루살렘이 깨끗이 정화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13장은요. 백성들이 전 인격적인 회개 열매예요. 이제 회개 열매로서 예루살렘이 영적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진정한 회개 후에 깨끗하게 얻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회개가 빠지면 안 돼요. 복음에. 그래서 사형리가 약간 위험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기쁜 소식만 얘기했지 회개 부분이 회개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구원 받았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그냥 everything okay. 예수님이 내 피 때 예수님의 죄로 깨끗해졌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회개 가운데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직 그것까지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보면 다 느껴져요. 그 회개까지 못 들어갔어요. 그 회개까지 들어가면 진짜 100%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남은 둘째 치고 내가 잘하면 옆 사람도 바뀌어 나를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13장 1절은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라 했잖아요. 샘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겼는데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언급해요. 성령을.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먼저 읽고 갈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에 이제 의지해서 성령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13장 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약속으로 강림하실 회개케 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거는 백성들이 내적으로 이제 위에서 보면 깨끗한 더러운 셈이 저기 흘러갔잖아요. 내적 정결에서 이 위에 구절은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의 원인이 되었던 우상 있죠. 우상.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라는 외적 정결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적으로 정결이 됐죠. 우리 영이 정결이 됐죠. 그럼 끝났나요? 이거 잘못하면 이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 돼요. 외적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깨끗해졌다면서 우리는 이제 사실 보니까 말이더라고. 다른 건 큰 문제가 없는데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맨날 무슨 말을 하나 보세요. 내가 맨날 원망 불평만 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이 없는 사람이 난 것 같아. 그냥 원래 말이 없는 사람 있잖아. 태어날 때부터. 말이 없는 사람이 보면 더 거룩해.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보니까 거룩하더라고. 제가 예수 믿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게 거룩해져. 필요한 말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필요한 말도 안 하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데, 외적 정결이 시행돼야 되는 거. 내 삶에서 내 모습 속에서 외적 정결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거짓 선지자는 신구약 시대 전반에 걸쳐 등장하고 있잖아. 우리가 계속 우리가 구약이 있다고 하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선지자도 계속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 그 마지막 때 종말에는 누구를 가리켜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로 드러나는데요. 1차적으로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부분적인 성취를 이뤘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만이 완전히 완성이 돼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그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자. 그 거짓 예언자를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찌른대요. 여기서 예언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하는 잘못된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한 백성들의 철저한 배격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직접 진짜 그거를 부모가 찌른다는 게 아니라 극적으로 나타낸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터럭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나는 더 이상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상적 존재, 모든 우상적 존재가 없어지게 되고요.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추방되는 그날이에요. 추방되는 그날. 메시아 왕국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날에 거짓 선지자로 행세하던 자들은 그들의 한 일에 대해서 엄청난 수치심과 또 심판받게 될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게 되는 것을 구체적인 예로 지금 든 거예요. 그 환상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거짓 예언이 그 많은 사람에게 폭로된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심각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사람을 속이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면은 우리가 원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보내받는 선지자들이 세대 요한들 있잖아요. 털옷을 입었다고 돼 있는데 이 털옷이 상징적이었대요. 그건 무슨 상징적이었냐면 죄와 슬픔에 대한 강한 상징, 그 죄와 슬픔을 나타내는 강한 상징물이었대요. 이 털옷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외형 행태만 모방한 거야. 거짓 선지자가 자기도 털옷을 입고요. 참 선지자를 모방한 건데 실제로는 백성을 미혹했던 과거의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정직한 땅은 정직하잖아요. 정직한 땅의 특성상 거짓 예언이나 환상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여기 쓰여진 거예요. 대조되는 것으로.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그랬잖아요. 행하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고 자신의 실체를 숨기려는 아주 저급한 거짓 변명이에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사람의 종이 되었다면서. 이렇게 평범하고 비천한 자신이 내가 어떻게 선지자의 신분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될 수 없다고 극적으로 강조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두 팔 사이의 상처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거짓 예언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엘리야 때도 그때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 의식을 거행할 때요. 특별한 그 예언자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요 칼로 이렇게 자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홀경에 빠지거든요. 자해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표현으로 이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나 우리가 영으로 들어갈 때 있잖아요. 분별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달라고 기도하랬어요. 영분별. 제가 보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는 딱 왔거든요. 근데 분별하는 분이 없더라고. 몇 분밖에는. 아니 분명히 얘기를 들으면 아닌데 분별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희한했어. 어떻게 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지? 근데 한두 번만 분별을 하더라고. 몇 분만.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처럼 황홀경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으로 들어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마음을 비우고 할 때 아무것도 텅 빈 상태도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 의식이 같이 워킹해야 돼요. 이거를 자기 의식 없이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들어가면 잘못하면요. 황홀경에 들어가서 이거는 그래서 어떤 내가 뭐 기도할 때 뭘 받았어 할 때 무조건 그랬어 그러지 마시고 좀 분별 좀 하세요. 분별 좀. 그러니 생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7절만 쉬운 성경으로 한번 PPT 보시겠습니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가라 일어나 내 목자를 치라. 내 곁에 있는 내 짝인 그 목자를 쳐라. 칼이 그 목자를 쳐서 죽이면 양떼는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내가 손을 펴서 그 가운데 어린 것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7절부터 9절은요. 9절은 선지자는 참 목자이신 메시아. 우리에게 참 목자는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결과로 그 민족이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고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그 이후 이스라엘이 그러한 징벌의 연단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구원자와 보호자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거예요. 이거 계속 얘기하죠. 이사야서도 마치고 계속 예언해요. 심판과 구원, 심판, 구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이들이 핵심을 이루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3분의 1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필요한데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의지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욱 정결케 되기 위해서 연단 과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남겨진 사람이지만 뭐가 연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이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동시에 새 언약고 완전한 영생의 구원에 대한 이렇게 성취를 얘기하는데 이게 3분의 1에 되어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교제로 나누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연단하세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연단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단 받으면 당장 그러잖아. 너 때문에 막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억울하게 했어. 내 말 했어 하면서 하는데 이제는 조금 그럴 때 우리가 옆에서 좀 어드바이스 좀 했으면 좋겠어. 충고 좀. 이런 충고 있잖아. 하나님의 연단 해보세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잘 견디세요. 잘 견디세요. 제가 기도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초신자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초신자한테 그러면 열받아. 어떤 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집사님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얘기를 이제 적어서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분이 천주교에 있다가 왔대요. 천주교에 있다가 왔는데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는 시댁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억지로 다녔는데 교회 사람을 보면 볼수록 교회 나가기 싫었대요.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는데 또 뒤에 가면 남 얘기하고 있고 또 열심히 막 무슨 얘기하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거룩해졌다가 갑자기 뒤에 가서 이상해지고 있고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유산을 했대요. 아기를 임신했다가 유산을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랬나 봐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연단 받아요. 내가 잘 감당하세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어. 제발 분별하자. 어떻게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 분별하자. 분별해야 돼요 지금. 그런 분한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뭐 해야 돼요? 위로하세요. 위로.
위로해줘야 되잖아. 그러니 당했대. 하나님이 무슨 또 그렇게 또 얘기해. 혹시 뭐 또 죄 지은 거 있으세요? 속으로 생각하라고. 속으로. 해보자. 속으로 생각하자 그런 건. 속으로 생각하자. 속으로 생각하라고. 그거 입으로 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 설교 때도 듣고 들어요. 듣기 때문에 그냥 분별 없는 거야.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언제 써야 되는지 언제 써야 되는지 좀 앉아서 분별해 들으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위로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답을 찾아주지 말고 너무 많은 얘기를 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말 시키면은 막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좀 주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때 주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다음 14장에 가는데요. 종말론적 메시아의 통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스가랴를 작은 요한계시록이라 하잖아요. 14장은 동일한 내용과 상징적 의미를 가진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관련 구절과 같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하실 거예요. 14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예요. 그럼 여호와의 한 날, 정해진 날이라는 거거든요. 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벌어질 언약 백성의 환난과 대적들의 임할 축복의 그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을 통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거는 대적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진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렇게 여기서 같이 얘기하잖아요. 3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기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가 무슨 말이냐면 전쟁 때에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싸움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겠죠.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14장 1절하고의 그 초반의 부분에서 백성들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심을 통해 뭘로 바뀌는가? 승리로 바뀌게 될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메시아의 재림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택한 백성이 구원받아요. 이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4절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거는 보면 큰 지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겠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 보면은 어디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감난산. 감난산으로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기서 큰 지진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큰 지진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 도망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골짜기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인 사건이거든요.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다 예야 이거예요. 전부 다 이거 예화로 풀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이제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붙여서 다 풀잖아요. 근데 의미를 붙여서 풀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시아가 유다 왕으로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당시 지진이 나가 약 2년 전에 그거와의 한 목자였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계시받은 말씀이다.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계시받은 말씀을 할 때 이게 아모스 1장 1절 이거 실제라는 거 이제 PPT를 보시면서 아셨잖아요. 그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요. 유다야 우시아 때에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을 예로 드는 것을 볼 때요. 4절 5절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은 여기 마지막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거룩한 자들은 히브리어로 케도심인데 이는 천사들의 지칭이에요. 천사들의 지칭하는데 이게 문맥에 전체적으로 비춰볼 때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일컫는다고 이제 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그날은 곧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 우주적인 징조를 묘사해요. 그날에 있을 전 우주적인 징조를 묘사하는데요. 천체지 하늘에 이제 별, 해, 달, 별 천체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요. 여호와께서 아는 한 날은 이 대변혁이 엄청난 이제 우주에 그 변화가 발생하는 그런 날이고요. 6절의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변화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100%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 안 되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계속 리마인드 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한편 빛이 있으리로다란 말은 여기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있잖아 위에. 문자적 의미에서는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곧 빛 대신 그리스도의 신적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 에스겔서 47장에 묘사된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과 유사하기도 하고요. 곧 여기서 생수는 남은 자들이 완전하게 성취된 메시아 왕개소들이 영원한 영적 축복을 상징해요. 메시아 왕개소들이 영적 축복을 얻거든요. 그 생수의 근원이 메시아 자신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한 생수가 동해와 서해로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풍성한 영적 축복이요. 메시아 왕국 전역에 흘러 넘쳐 흐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했잖아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요 이 땅이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주권자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기대하잖아요. 10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 보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평화로 변한대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늘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들까지 제자리에 높이 솟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대요? 높이 뭐 한대요? 올라온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주변의 지형이 모두 평평하게 평온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극한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은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이게 언제일까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예루살렘이 신실한 남은 자들의 정말 완전한 안식처가 돼요. 그리고 그 백성이 누릴 완전한 보호와 평안을 말해요. 여기에서는요, 부활의 몸인 백성들과 일반 백성이 같이 살아요. 천년왕국에서는요. 이게 보니까 이 말씀을 천년왕국,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이 리뉴가 돼서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이 된대요. 마지막 날에. 리뉴가 돼서. 이해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천년왕국으로 볼 때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리뉴하지요. 당연히. 그쵸? 리뉴가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리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이런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대적들이 멸절되고요. 그들이 전리품 있잖아요. 그걸 탈취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사단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세력은요.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 중에서도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됨으로써 영적 축복을 받고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 절기에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밝히는 구절이에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부활의 몸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반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이거 뭐 어떻게 따지면 따질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건 하나님 신비예요. 구약의 예배가 다 여기서 보면은 초막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구약의 예배가 시작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약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지금과 다른 예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으면 지금처럼 예배 드리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예배 방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거는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건 아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고 나오는 히브리서 말씀인데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다른 식의 예배가 드릴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초막절이 본절에서 초막절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근데 초막절이 여기서 등장하게 된 이유를 한번 제가 이제 몇 가지로 뽑아봤는데요. 절기 중에 지금 초막절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이죠. 초막절이 가장 기쁘고 거룩한 절기라는 점에서 이제 초막절이 등장했고요.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거에 대한 감사의 절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해놔요. 이때 평안을 누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다 모여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초막절은 인종적, 민족적 경계를 그런 거를 넘어서 남은 자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게 돼요. 위험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거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과 왜 꼭 거해야 되죠?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땅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이 땅이 누구 땅이 됐어요? 그 권리를 가져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안 뺏겨요. 그러니까 안 뺏기니까 안심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싫다면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싫다고 떠나면 아무리 많은 능력과 많은 걸 보고서도 하나님 싫어요 떠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벌을 받을 벌이 그러함이라. 여기서 애굽 사람은 모든 이방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 벌이 임해요. 자 보세요. 천년 왕국 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의 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천국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20절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쉬운 성경 한번 볼게요. 시작.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될 것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의 솥들도 거룩한 제단 그릇처럼 될 것이다. 그날 있잖아요. 그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날. 그날에는 땅의 모든 것이 거룩한 성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을 나타내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세상 만물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 모습으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방울은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을 나타내고요. 전의 모든 솥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나타내고요. 희생 제물을 삼기 위해 특별하게 쓰이던 그 제단 앞 주발은 특별한 종교적 용도의 거룩한 것을 각각 가르치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 그 금띠를 두른다 그랬잖아요. 금띠를 두르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표시로 쓰여졌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란 문구가 일반 백성들의 삶과 문구가 써져 있는데 그게 일반 백성들의 삶과 종교 생활이 지극히 거룩해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는 또한 레이적 제사 의식의 단절을 암시해요. 여기서 아까 초막절 얘기했는데 초막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막절 아니라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모두가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적 제사가 없어진다는 것이 여기서 또 의미해요. 21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0절의 내용, 그 위에 20절 있잖아요. 내용과 이게 동일한 사상이 강조적으로 22절 반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솥은 일반적으로 속되고 비천한 것의 상징이에요. 이러한 것들의 그것이 희생제물을 삼는 거룩한 성물과 똑같이 거룩하게 될 거라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또 가나안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가리켜요. 그러한 자들이 결코 천년 왕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한편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보여주기도 해요. 여기서 성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 왕국 통치할 때는 가나안 사람같이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는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천년 왕국이 되겠죠. 거룩하고 성결한 그 곳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천년 왕국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스가랴서를 다 마쳤는데요. 우리의 삶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연단이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이제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구별된 삶을 산 자들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어디에 들어가요?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망이죠.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또 그 전에 이제 휴거가 있겠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시는 이 땅의 삶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